샬롬 샬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의 중요한 단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개의 단어를 가지고 함께 양식을 나눌까 합니다. 이 네 개의 단어를 저는 네 개의 근본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네 개의 근본어를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그 단어들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기독교인치고 이 네 개념어를, 네 개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옙, 하셴맘, 옙, 하레츠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성경은 4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옆에 조사를 빼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 네 단어를 현민경을 가지고 좋은 현민경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듯이 좀 세밀하게 살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에 먹지 못한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나눌까 합니다. 의자에는 4개 다리가 있지요. 집에도 4개 기둥이 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의 이 네 개념어는 이 세상, 이 우주를 바치고 있는 진리의 네 기둥과 같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의 존재만을 그냥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우주가 살아 움직이도록 계속 생명력을 공급하고 운용하는 그 원천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수많은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김치 냉장고, 전기밥솥, 컴퓨터, 건조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별로 스마트폰 등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전제품들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고 뛰어난 가전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기능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네 근본 언어는 바로 그 전언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네 근본어는 바로 그 전언과 같습니다. 그 전언에 계속하여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생명, 이 세상 우주의 생명이 존재하고 지금도 운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한글은 훈민정음 24자로 만들어집니다. 이 24자 이외에 다른 글자에서 다른 글자로 만들어지는 한글은 없지요. 영어 알파벳은 26개인데 아무리 어려운 영어도 이 26개 글자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도 23자로 되어 있는데 이 23자가 앞뒤 순서를 바꿔가면서 자리에 놓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담아내는 글자가 바로 23개 알파벳으로 구성됩니다. 이 23개 알파벳 외에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의 이 네 글자는 우주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우주의 모든 것이 이 네 개념어에서 나옵니다. 우주의 어떤 것도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네 단어를 네 근본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네 근본어를 하나하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로 태초에입니다. 이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한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처음이면 되지 왜 한 처음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 태초가 원초적 처음, 모든 것의 처음, 최초의 처음을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번역하신 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의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베레시티, 태초란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시작 이전의 시작, 그 시작을 시작하게 하는 시작, 즉 원초적 시작, 원초적 처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봄이 되면 농촌에서는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농사는 농부인 우리들이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시작하기 전의 시작, 그 시작 이전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주의 생명을 운행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시작은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사의 시작이 가능한 겁니다. 봄에 농사를 시작할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하는 농사의 전 모든 과정, 그때마다의 시작, 그 시작 이전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 압력밥솥에 쌀을 안치고 스위치를 넣어놓으면 기계가 밥을 짓는데, 지금 밥 짓는 것은 기계가 하지만 거기 계속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작동하듯이 우리 개인의 생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우주의 운행에 이르기까지 마치 전원처럼 근원적인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세상 만물의 존재와 운행은 처음이 있고 한 처음이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냐 찌냐냐 하는 것을 구분하려고 하면서 싸움질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화가 되었던 창조가 되었던 어떤 과정이 되었든 간에 그 원초적인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시티, 태초란 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태초는 우주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옛날의 태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존재와 순환의 모든 순간, 모든 시작 이전에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시작 한 처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어떤 시작도 이 우주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란 이것을 바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근원적인 시작을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학문의 기본이요 깨달음의 기본입니다. 배움이란 지식 정보의 축적이 하는 깨달음 알미인데 그 깨달음 알은 의미로 꼽혀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인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미도 의미로만 존재해서는 쓸모없습니다. 그 의미도 다시 손과 발을 통하여 내 온몸을 통하여 행위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데 그 행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입니다. 창세기의 내 근본어가 우주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자, 첫 번째 근본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근본어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이란
개념인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단어인 엘이란 말에 복수를 가리키는 임이란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죠. 히브리어의 임은 우리말의 뭐뭐들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임은 복수를 가리키는 전미사인데 이 엘로힘은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들이란 복수 단어가 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인가? 다신론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늘이란 단어를 보면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임이라는 복수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임도 직역을 하면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됩니다.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야? 이런 작은 질문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면 진리에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엘로힘이란 단어에는 아주 특별한 히브리어 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많은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 글자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크기, 어마어마한 존재를 말할 때는 항상 복수로 표시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마어마한 개념입니까? 하늘,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천체 물리학에서는 아직도 하늘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쥐꼬리만큼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하늘, 그 존재는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엘로힘, 샤마임이라고 하는 복수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어학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능력, 그 존재, 그 지혜, 그 깊이, 그 넓이,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하나님을 전지, 전능, 전재, 무지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이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제가 낭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하여 요즘 벌어지는 심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와 과학계에서는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연다고 해서 난리입니다. 인공지능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인간이 진화한 것은 끝났다. 앞으로는 인간이 기계와 결합하여 인간이 이후에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고 꿈꾸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기계를 결합한 인간을 사이보그라고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이런 인간을 넘어선 트랜스맨, 초월인간을 하든지 현재 인간을 넘어선 후기인간, 포스트맨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후기인간 시대가 되면 인간 생명을 통해 인간 생명 연장을 통해 영생까지도 가능하며 심지어 창조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논쟁거리가 있겠습니다만은 각설하고 이런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이 창조주가 되는 세상이 되는데 가능할까요? 기계란 기본적으로 고장을 전제로 합니다. 반영구적이란 말을 하는데 오래 쓸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고 스티븐 호킹스 박사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인공지능은 앞으로 인간을 파멸로 이끌 가장 심각한 위험 중에 하나라고 경고한 것을 봐도 알지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부분적으로 인간의 지능보다 나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창조주는커녕 결코 인간의 지혜보다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은 정의나 자유, 공률, 인내 등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결코 도덕적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는 후회와 반성, 회개가 없습니다. 계산 착오도 없습니다. 충돌만 존재할 뿐입니다.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서 오작동이 되므로 껐다가 다시 켜라고 경고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고 했는데 인간의 지혜도 미치지 못하는 인공지능이 하나님과 비견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로우심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한 전능, 천지인 것입니다. 저는 현대 문명이 인간을 파멸로 이끈 두 가지 제일 크게 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환경 파괴로 노아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스스로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느님의 심판이었지만 지금은 미세먼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재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홍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짓는 죄가 바로 이 인공지능으로 하나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신 바벨탑의 건설의 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악을 인간이 훔치려고 하는 오늘의 선악과 죄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지 피조물 그 이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결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이 우주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나 기계가 창조주가 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오작동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생태 위기와 같은 물리적 충돌과 오작동만이 아니라 정의나 평화나 사랑이나 관용이나 용서나 이런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세계는 충돌과 오작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만 가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끝까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히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평화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무한한 긍휼과 자비이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천지란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천지란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란 우주 전체를 통째로 말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주에 생겨난 모든 생명체, 땅 아래의 생명체, 땅 위의 생명체, 하늘에 나는 생명체,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프랑스 한작가 얀 아르티 머틀롱이라는 산작가는 지상에서 작은 비행기를 타고 30에서 3000m 상공을 오르내리면서 76개국의 자연의 모습을 3000시간 동안 촬영한 홈
집이라는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가 이토록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느끼실 겁니다.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면 그 아름다운 지구를 인간이 마구잡이로 다뤄서 쓰레기 더미 같이 만들어가는 안타까움도 함께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창조와 인간이 만드는 제품과 그 쓰레기로 전혀 생명순환이 되지 않는 문명의 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정말로 광대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서울만이 아닙니다. 경기도만이 아닙니다. 남한만이 아닙니다. 한반도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북미, 남미 온 세계를 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로 넓고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구만이 전부이겠습니까? 우주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은하계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은하계가 끝도 없이 들어가는 갤럭시라는 것이 있고, 최근에는 갤럭시 하나만이 아니라 그 숫자를 가늠할 수 없도록 많다는 것이 천체 물리학에서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비행기의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이나 1년이나 1000년이 아니라 수억만 년을 날아가도 닿을 수 없는 거리에 또 다른 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계시는데 그 별빛은 지금 동시에 빛나는 불빛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수만 년 전에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을 오늘 밤 내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크기와 넓이와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와 우주는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는 개념은 히브리어에서 토우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름답다는 개념과 선하다는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토브란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과 선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절대적인 개념의 아름다움과 선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아름답다의 반대말은 추함이지 않습니까? 굳이 추함이란 개념과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름다움이란 덜 아름다운 것보다는 좀 더 아름답다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토브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완전한 아름다움과 선을 뜻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움.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도 없이 완전한 것, 그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빼어나다, 탁월한, 엑셀런트란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끝내준다, 끝판왕, 아름다움의 끝판왕이란 뜻입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죽어가는 데서 겨우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 땅에서 광야로 구해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험하디험한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게
조금의 부족함도, 조금의 모자람도, 조금의 아쉬움도 없도록 탁월하게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어떤 존재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생명,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차원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울타리를 친 동산의 이름이 뭡니까? 에덴입니다. 에덴이란 말은 즐거움이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어린이들을 놀이동산에 데리고 우리가 가면 한없이 뛰어놀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아름다움을 통해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희락이 이룩되는 그 경지가 바로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목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표와 꿈에 비하면 지금 우리 세상은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 마음도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반성하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선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평화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함이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글자는 창조입니다.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바라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실 때만이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든다든가 기계가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는 메이크, 조성이란 말, 아싸, 야차라는 말을 씁니다. 창조는 영어로 크리에이트라고 하고 그 조성은 영어로 메이크라는 말을 쓰는데, 창조와 조성, 크리에이트와 메이크의 차이가 뭐냐 하면, 크리에이트, 창조는 없는 데서 만드는 것이고 메이크는 조성되어 있는 데서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는 무에서 창조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정의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창조란 말은 만들어진 피조물은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행동, 영어의 크리에이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이 하는 것은 만드는 조성, 즉 영어로 make란 말을 써야 합니다. 만들어진 모든 존재는 만들어진 것에서 만들지 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무에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좀 전에 인공지능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학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요즘 하느냐 하면, 인공지능과 하나님 둘 중에 미래에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고 묻고,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은 살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인공지능과 하나님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제시해 볼까요? 인간은 질병에 걸리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극한 상황 속에 환난을 당하면 그때도 인공지능에게 사람들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환난을 당하면 로봇에게 가서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까요?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인간의 전원을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타이머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머도 인간이 설정해 놓아야 시간을 맞춰서 작동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시간은 누가 주장하십니까? 시간은 인간이나 기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임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십니다. 창조하시니라. 바라는 이렇게 하나님만이 무에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고유하고 독특한 능력이요 계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창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연결되고 하나님은 늘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계속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무시간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끊어짐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해야 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늘 묵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묵상한다는 말의 히브리적인 문화적인 개념은 듣고 씹고 먹고 즐겨라 그런 말입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설 때나 늘 하나님의 양식을 듣고 씹고 먹고 즐기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기도도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시작에 모든 것을 계속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생명의 연속이 불가능해지고 끝나고 맙니다. 앞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하여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드린 4가지 근본어, 내가 인간이란 존재로서 근원적인 나를 성찰하는 것으로 이 4개의 단어를 묵상하시면서 삼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움과 깨달음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고 희열을 주고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